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119편 137절입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주께서 명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아주 신실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잊었으므로 내 열심이 나를 불태웁니다. 그랬습니다. 그 143절에 보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님의 명령들은 내 기쁨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과 우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다. 이게 이제 18째 문단인데요. 137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의가 아니면 행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옳으세요.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끼리, 또 자기가 아는 사람, 또 서로 봐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감옥에 들어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했을 텐데 한 15개월 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당장 경찰서에 불려가고 검찰에게 불려가고 바로 기소가 되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법 앞에 다 평등하다고. 평등하지 않아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입에 발린 말이에요. 레토릭이라 그러죠. 입에 발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공평하신 분이세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의예요. 의의 기준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선이에요. 옳으세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 나는 하나님께 판단을 받겠습니다. 그럼 좋죠. 하나님께 판단받는 건 뭘까요? 첫째는 내 양심의 판단이에요.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알아요. 신앙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판단받는 거.
성경 말씀대로 판단받는 게 첫째죠. 성경 말씀대로 판단을 받는다. 첫째. 두 번째는 내 신앙 양심. 세 번째, 하나님의 판단은 뭔가요? 교회가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 교회는요, 목사와 장로가 판단해요. 예, 목사 한 사람이 하지 않고, 물론 목사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목사와 장로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또 노예도 판단할 수 있죠. 총회도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난 교회의 판단을 받지 않겠다. 난 세상에 가서 판단받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판단받으면 되는데, 난 목사님하고 장로님 판단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세상 재판관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고 교회를 망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먹칠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재판보다도 한참 위에 있어요. 교회 재판이요, 세상 재판보다도 한참 위에 있다고요. 한참 위에 있어요. 거룩한 판단이에요. 사람들이 판단하더라도. 근데 그것을 불신하고 난 세상 재판 판사한테 가겠다. 거기서 판단받겠다. 그게 불의한 거고, 그게 벌써 거짓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다. 설령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세요. 교회에서 판단받으면 될걸. 그 세상 재판관에 가져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분쟁이 생기면요, 교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건을 가지고 세상 재판관에 가져가는 거예요. 요번에 총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나가서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그래서 우리 총회는 법을 바꿨어요. 교회 사건을 가지고 세상 재판으로 나가게 되면 그 목사는 징계하는 거예요. 장로도 징계, 교인도 징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세상 재판 가지고 가게 되면 그건 징계한다. 법을 정했어요. 잘 정한 거죠. 138절에 주께서 명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아주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신실하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항상 믿을만해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믿을만하다. 139절에 내 대적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잊었으므로 내 열심히 나를 불태웁니다. 내 대적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대적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아주 본보기를 보여줄게. 그럼 나도 같이 성경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럼 되나요?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저 사람이 소송 걸면 나도 소송 걸고 저 사람은 설령 시험 들을 수 있어요. 아, 저분이 시험 들었구나. 마귀의 종로로 사는구나.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마귀 종로로 사는 거 다 보여요. 야,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옴팍한 시험에 들어가지고 마귀 종로로 사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시편 69편에 보면 9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있죠? 69편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9편) 9절 주님의 전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욕이 내게 미쳤습니다. 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사람들의 그 비방, 모욕, 사람들의 핍박이 내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그 열정, 기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예배를 꼭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그 열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의 핍박이 내게 찾아왔다고. 다윗도 말년에 죽기 직전에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이거 다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역대상 29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개인 소유의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바쳤으니. 네,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또 내 개인 소유의 금과 은도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열심이에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열정이에요. 깨끗한 거죠. 순수한 거예요. 여기도 내 열심이 나를 불태웠다. 열심히 나를 불태웠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열심으로 나가니까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서, 나는 이게 기뻐서 하는데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140절에 주님의 말씀은 아주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요. 완전 무결해요. 완전 무결. 예. 성경 말씀의 완전성, 거기에 흠이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요, 예, 사기꾼도 나오고요, 음행도 나오고요, 살인도 나오고요, 뭐 별별 사건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완전해요. 순수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141절에 나 비록 비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네, 내가 멸시를 당하는데 믿음으로 사니까, 네, 자기를 겸손하게,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이 오는데 제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잊지 않습니다. 핍박이 오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진리에 견고하게 서고 나가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자꾸 흔듭니다. 여기도 흔들어보고 저기도 흔들어보고 자꾸 흔들어요, 마귀는. 그래서 어디 흔들리는 곳이 있으면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흔들어보고 저 사람도 흔들어보고 이것저것 막 흔들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흔들리는 게 하나 생기잖아요. 이제 거리를 이제 마귀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시험이 들어오고, 예, 교회가 소란해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는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 구성원 성도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믿음이 좋고 한결같이 진실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거는 불가능해요. 어딘가 약점이 있어요. 믿음이 어린 성도도 있고 시험 든 성도도 있고 낙심한 성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있잖아요. 마귀는 그 약한 곳을 틈타서 들어와요. 시험을 일으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험이 없다.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마치 이불과 같아가지고요. 이불 있잖아요. 이불을 탁 덮으면 이렇게 훈훈하고 푸근하고, 예,
안정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탁 덮어주시는 거예요. 보호막을 이렇게 씌워주세요. 우리 개개인 구성원들은 비록 약하고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딱 이렇게 보호막을 씌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고요한 겁니다. 교회 고요해요. 근데 하나님 이걸 싹 걷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소란스러워지고 소리가 납니다. (142절에) 주님의 의는 영원한 의이고 주님의 법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 이건 영원한 의예요. 하나님의 뜻은 의로우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7절에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세요. 주님의 법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주님의 법이고 주님의 법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환난, 외부적으로 막 핍박, 고난, 환난이 왔어요. 우환은 뭔가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에요. 근심된 일. 당장 이렇게 뭐 환난이 찾아온 건 아닌데 근심된 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걱정스러운 일이 많아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명령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귀한 성도예요. 환난과 우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거 보면 이 성도는 귀한 성도죠. 예. 이런 성도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교인, 그게 나쁘진 않죠.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가 귀한 성도예요. 믿음 있는 성도가 일당백, 일당천이에요. 믿음 있는 성도가 없다. 그 교회는 참 불행한 교회입니다. 불쌍한 교회예요. 144절에 주님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를 깨우쳐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를 깨우쳐가지고 책망하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스럽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은혜스럽게 하실 때 깨닫고 바로 서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징계를 받고 막 매를 맞고 그러면서 깨닫는다. 그죠? 그냥 두 가지인데요. 징계를 받고 매를 맞으면서 깨닫는다. 그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 고집. 두 번째는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어서.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깨달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라도 이거다. 하나님께서 여기 원하시는 것이 이거다. 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감정적으로, 미신적으로 깨달으면 안 되고, 바로 깨달아가지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거기까지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주님의 말씀은 항상 순수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항상 진실하고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환난과 오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